오늘 이 시간은요, 다윗왕국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왕국을 건립케 하시기 위해서 다윗왕에게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16장부터 나와져 있는데요. 16장부터 이제 18장 5절까지 첫 번째 시련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까? 특별히 다윗에게만 왜 함께 해 주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너무 평범한 질문인가요? 예, 그것은 늦게 와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왕이 진짜 나왔기 때문이고요. 직접적으로 바로 이제 본문 내용에서 짚고 넘어가 보죠. 항상 연결고리를 걸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사무엘상 15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말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그것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는, 이웃이 누구죠? 다윗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기 위해서 사울왕을 낮추시는 작업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마음을 지으면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악령이 들게 되어지죠. 악신이.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수금을 타게 되어지면은 악신이 떠나가냐면은 다윗왕이 수금을 타게 되어지면은 악신이 떠나가는, 그러니까 다윗왕을 높이시고 다윗을 높이고 사울왕을 이제 낮추시는 작업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되어져서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케 되어지는 함께 하심이 나아지는 데에서 결국은 이제 시련의 동기가 되어지는, 시기 질투가 이제 발동이 되어져 시련의 동기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에게 이제 왕 삼기로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느냐 함께 해 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은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확인해 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나가시는지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블레셋의 도전으로 사울왕과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싸우려고 진을 치고 항오를 벌리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하고 서로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마주보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져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건장한 풍채와 이용에 관한 내용이 이제 나와지죠. 골리앗이 이제 어느 정도 키가 되어지냐면은요, 4절 한번 봐보실까요? 가드 사람으로 이름이 골리앗인 한 장수가 블레셋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고 한 규빗이 한 0.5m 정도, 센치로 하면 45cm 정도, 6규빗이기 때문에 한 3m 정도 장성한 키. 3m짜리는 거의 없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커야 2m 약간 넘는 이제 그런 장수가 이제 골리앗 장수로 나와 있고요. 노트구와 그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이 이제 몇 킬로 정도 되어지냐면 한 57킬로 정도. 예.
젊은, 그러니까 얼마나 덩치도 이제 대단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이죠. 이런 자가 이제 나오게 되어졌었는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볼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호령함으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8절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전열을 향하여 외치며 말하였다. 왜 너희가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가 한 사람을 뽑아서 내게 내려 보내라. 1대1로 싸워서 전쟁을 하자는 승패를 가르자는 이야기죠. 만일 그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죽인다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했으니 너희는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우리가 맞붙어 싸우게 하라 하였으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공포에 쌓여 매우 두려워하였다. 1대1로 싸워가지고 이긴 쪽이 이제 종으로 되어지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 유다 사람 다윗의 가정 형편과 블레셋 도전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나와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윗의 이제 신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는 그 이유는 다윗을 도전해 나가는 다윗이 이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내용들이죠. 한번 봐보시죠. 12절만 한번 봐볼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호칭 자체가, 지역 자체가 다윗은 어느 지파 소속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유다 지파라는.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이고, 그걸 이제 확인해 주는, 이새의 아들이었었는데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은 자이었다. 그래서 이제 읽어버리죠. 이새에 장성한 3사람은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간 3 아들의 이름은 장납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그리고 셋째 심마이며 다윗은 막내였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어린 이제 막내가 다윗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신기하게도요,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형들은 이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전쟁터로 가게 되어지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자신을 과시하였다. 17절부터 27절까지 다윗이 전쟁에서 블레셋 장군의 말을 듣고 분이 여기는 장면이 이제 나와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이 전쟁터로 가게 되어진 동기가, 이새가 다윗에게 사울을 쫓고 있는 아들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놓고 아버지 입장에서 궁금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무사히 살았는지 안 살아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다윗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이 이제 18절에 나와지죠. 이 치즈 10덩어리를 천부장에게 가져다 드리고 내 형들이 평안한지 살펴본 후 증표를 받아오느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증표를 받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통 성경이 아니고서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왕과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확인케 하시는 내용, 언약대로 나은 왕을 이웃에게 줬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확인케 하시는, 언약대로 이제 성취케 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섭리하시려는 의도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0절부터 23절까지 전황을 보며 형들에게 무난하고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듣게 이제 된 내용이 20절부터 나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측에게 맡기고 이새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짐을 가지고 떠나 진영에 이르렀는데 그때 용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나아가 싸우려고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서로 맞섰다. 다윗이 자기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전선을 양으로 달려가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말할 때 골리앗이라 이름하는 가드 사람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올라와 이전에 말한 것처럼 말하니 다윗이 들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두려워했으나 다윗은 그를 비소하는 내용들이 나와지죠. 모두들 이제 벌벌 떨고 있는데 24절 온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매우 두려워하며 도망을 쳤으며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는 올라오는 그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 조령하러 올라왔다. 그를 죽이는 사람을 왕이 큰 제물로 부하게 하고 왕의 딸을 그에게 주며 그 아비집에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세금과 부약을 면제해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없애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참으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합니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언약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평가는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 아니느냐. 언약 백성이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언약 백성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을 것이고 신앙에 대한 이제 판단, 긍정과 부정에 대한 판단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잣대에 의해서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이죠. 제가 이제 가끔 연보기도를 할 때에 역사를 평가할 때에 평가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가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아나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잣대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하게 되어지면 항상 긍정으로 떨어져요. 네. 그러지만은 내 육신의 소욕의 잣대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하면은 유리하고 나에게 이득이 있으면은 긍정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가 가지면은 부정으로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예.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잣대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m 되는 57kg나 무거운 갑옷을 입는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평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다윗의 평가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그 평가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조롱할 수 있습니까? 예,
긍정과 부정이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전제 자체가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잣대에 의해서 역사를 평가하면은 감사가 나아지고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내 육신의 잣대에 의해서 좌절과 실망이 이제 교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27절 한번 봐보시죠. 백성이 전과 같지 말아야 대답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 다윗이 장형, 큰형으로부터 책망을 듣고 자기 변호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이제 큰형을 만났어요. 28절.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듣고는 다윗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왜 너는 여기에 내려왔느냐? 너는 들에 있는 몇 마리의 양들을 누구에게 맡겨 놓았느냐? 나는 내 오만과 내 마음의 악함을 안다. 참으로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내려온 것이다. 라고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지금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형의 곁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돌아서서 전과 같이 물으니 백성이 전과 같이 그대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너가 전쟁에 이제 구경하러 왔느냐 호통을 이제 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40절까지 다윗이 사울의 허락을 받고서 골리앗을 싸우러 가는 장면인데요. 사울이 이제 블레셋 골리앗 사람과 이제 싸우겠다는 다윗을 이제 만류하는 부분이 31절부터 나와져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상태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건장한. 근데도 이제 골리앗 앞에는 기가 이제 죽어 있는 상태이죠. 다윗이 할 말을 사람들에게 들이듣고 사울에게 보고함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26절의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에게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겠느냐. 너는 어리지만은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왕의 종이 제 아버지를 위하여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가운데 중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제가 뒤를 따라가서 그것을 죽이고 그 입에서 건져냈으며 만일 그것이 내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왕의 종이 사자나 곰도 죽였으므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도 그들 중 하나처럼 될 것이니 그 이유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걸 어디서 배운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뭐 주일학교부터 다니게 되어지면 다윗을 본받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들은 설명을 안 해요. 다윗의 신앙만 이야기를 하지 말로만 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윗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신앙을 키우셨단 말입니다. 공과 이제 사자가 양을 치다가 이제 양을 물어가면은 가서 이제 죽이는 그런 이제 많은 흠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약자손이 내 편이다. 이런 이제 과정들을
확신에 차게 만들어서 골리앗 3m짜리 군대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곰이나 사자와 비할 바 없다라는 그 확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37절, 다윗이 또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일학생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른들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농도는 다 틀려요. 확신도 다 틀리는 부분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왕과 함께 해주시는 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냥 금방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다시 확인케 해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섭리의 내용들의 과거를 비춰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지셨는데 하물며 골리앗의 품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이 확인이 되어지는 데서 가능한 신앙이지 말로 되어질 부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머리 좀 책읽는 정독이 이제 빠르신 분들은 6개월이면은 성경 66권 뛸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신앙이 대단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게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죠. 어떻게 해요?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 그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나고 그냥 경험 없이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이게 다윗을 쉽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경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누구와 대적과 싸워서도 승리할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지금 왜 이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골리앗과 싸움에 붙게끔 하시는 부분이죠. 15장 앞부분에서 확인을 했듯이 사울왕에게서 한 나라를 찢어서 더 나은 이웃에게 준다라는 언약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싸움이라는 내용들이죠.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부분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절부터 40절까지 다윗에게 이제 무장을 이제 사울의 무장을 이제 시켰는데에도 무장이 이제 맞지가 않아요. 갑옷 같은 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현지에 입는 옷차림으로 이제 나가게 만드는데요. 41절부터 49절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죽이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하고 어린아이는 뭐 가지고 나가죠? 활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창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는 거. 골리앗은 갑옷만 해가지고 57kg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무기와 갑옷을 입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데 누가 이기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은 골리앗이 이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서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왜 다윗과 함께해서 이기게 만들죠? 앞에 15장의 약속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답을 대실 때에는 그냥 근거 없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명제적으로 되는 것보다는 앞의 내용에 이런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진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전체에서 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는데, 유다 지파 왕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정리를 하면 되어집니다. 41절 한번 봐보시죠. 그 블레셋 사람도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다가왔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으니 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기 때문이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막대를 가지고 내게 나오나니 네가 개냐 하고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다윗이 이제 이런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간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의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속.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네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사람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에 알게 될 것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들짐승에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윗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에 알게 될 것이고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골리앗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그거 한 가지만 믿어지면은 가능해요. 다윗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거저오는 게 아니죠. 그냥 맹신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짐승과 싸워서 죽이고 이기는 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들을 수없이 경험하고 흠징하는 데에서 확신이 생기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이심을 배웠다.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일용 공부하신 분들도 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30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확신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고 라는 이제 지식에 의한 확신이 에 대한 농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교회 학생들도 알고 장년부도 안다 그래서 똑같은 신앙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 확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넘겼습니까? 다윗이. 이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연단.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시키시는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워나가시는데 이런 이제 엄청난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과정들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시편에서
다윗의 시가 절반이 70몇 편이 되어지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칼이시요 목자시요 힘이시요 능력이시요 빛이시요 엄청난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찬양이 안 나와지는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에 게을르기 때문에. 해석을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아까 경건에 전에 사석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은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것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의 과정들은 전혀 확인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사색을 해서 정리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다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서 그냥 어려움 오면은 좌절해버리고 좋은 일 생기면은 자만하고 교만적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이제 나약한 신앙으로 성경신학의 진리는 생명력이 있는데 그 생명력이 내 안에서 왜 발산이 안 되어지는가? 공부하는 그 과정에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단마디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테이프, 인터넷 강의, 계시록까지 들으면은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에 11조 율법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복음적으로 하면은 연보지 11조는 아니다. 그게 이제 성경신학을 아는 거예요. 안식일 아니다. 주일이지. 모든 날이 하나님 경외하는 날이지 어떻게 꼭 이 자리에 나가지고만 하나님 경외한다고 할 수 있느냐. 참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실상 이제 그 아는 힘에 의해서 생활이 지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려움 한번 닥쳐보십시오. 생각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지 다이처럼 당당함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나아지는 것인지 그게 이제 아는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배우면 배울수록 비록 물맷돌 가지고 다윗왕 그 골리앗 앞에 서지만은 당당한 모습.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셨다. 이것만 알지. 다윗을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교육해 하셔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셨고 확신에 찬 신앙을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거나 음미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겉만 번지르한 신앙으로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에 대한 부분에서 공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조용하니 말씀 성경신학을 공부를 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 속에서 공부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답이 나아질 줄 압니다. 48절부터 49절까지 물맷돌을 던져서 이제 그를 엎어지게 만드는 내용이 48절로 나와지죠.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올 때에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 그 대열을 향해 빨리 달려갔으며 자기 손에 주머니를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히니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히여 그가 땅 위에 엎드렸다. 단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한 방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 전에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두려움 없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골리앗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자신만만한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던 내용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칼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칼을 뽑아서 그를 이제 죽이게 되어지는 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을 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장면들이 뒤에 이제 나와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50절부터 5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 블레셋 사람을
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하나님이 생각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가지고 승패는 나눠진다. 이러한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은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블레셋과 전쟁에서도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쫓아서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52절부터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기 입구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이 사하라임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론까지 엎어져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돌아가였고,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치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 그 3m 되는 거장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라든가. 왜 이런 현상들이 가능하죠? 위의 주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더 나은, 사울보다 더 나은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예고하시고, 예고한 대로 이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셨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셨다. 성경을 보는 방법이 이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을 지금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삼지의 내용들이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데에서 55절부터 58절까지 사울은 승리한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아보게 되어지는 장면이 당연하죠. 궁금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는데 55절 한번 봐보실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 맞서기 위하여 다윗이 출전하는 걸 보고 군사령관 아블레에게 말하기를, 아블레라,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니, 아블레이 말하기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이시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로 왕이 말하기를,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아라 하였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에 아블레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에 갔는데 다윗의 손에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저는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은 어떤 지역이죠? 유다 지파가 거하게 되어지는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제 18장 5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는요. 다윗이 요나단과 친교를 맺고 사울왕의 군장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결속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의 아들. 다윗이 지금 정치적으로 요나단과 지금 그 동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에서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져요? 다윗에게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정사정 할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나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적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까지 다윗 편으로 만들어서 이급시에 피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게도 만들고 또 떨어져 나가게도 만들고. 어떻게 알 수 있나? 몇천 년 전에 다윗에게 사울의 왕의 아들을 붙이게 했던 하나님께서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하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울이 그날 다윗이 머물게 하여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요나단이 자기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는 안 되죠. 경계의 대상이 돼야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왕위를 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걸림돌이 되어져요. 자기보다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부분임을,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 위의 주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사울왕에게서 왕국을 찢어서 더 나은 왕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조가 떨어지잖아요. 한 구조만 보게 되어져도.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를 주었다. 사울이 보내는 것보다 다윗이 가서 지혜스럽게 일을 처리하지. 왜 지혜스럽게 처리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에서. 사울이 그에게 병사들을 지휘하게 했는데 그것이 온 백성이 보기에 좋았고 사울의 신하들도 좋게 여겼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약속 있는 자는 가능하다. 약속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자잖아요. 예, 지혜스러운 생활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뜻을 알아야만이 지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지혜자가 되지 못하면은 미련한 자기 욕심대로 이제 생활에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함께해서 너무 성령가를 부르다 보니까 시기의 대상으로 이제 변모되어져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시련이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자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옆에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전역에서 굉장히 승리하게 만드니까 사울의 고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일까. 네. 그래서 자기 딸도 줘보기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딱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해요. 딸을 줬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서 그러구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해준다 그래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 왜? 그 의도를 파악을 해보면은 좋은 답도 내릴 수가 있지만은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해주시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항상 배우게 해주셔서 그 결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만사의 승패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사실들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되어지는 일 긍정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